오늘의 말씀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는 것과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 그리고 반석,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라는 구절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개의 그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본래 뜻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구절만으로도 충분하게 그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슨 격언처럼 하나만 뚝 떼어놓고 기록되지 않는 까닭에 언제나 본문 전체 내용과 그 배경을 가지고 과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구절의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본문에 따른 바른 해석이 뒷받침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상 제물과 관련하여 교훈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서 첫 번째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성도들이지만 연약한 형제들과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절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자신이 가진 자유를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한 형제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을 가르치신 것이지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한 자유에 대한 그 절제는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사역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자신의 생활을 지지받으며 생활할 수 있겠지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자비량으로 주의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에 참여한 사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손수 모범이 되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과 관련하여 구약 시대에 있었던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가진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만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함에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상 제물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5절과 6절 말씀만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를 언급한 것은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에는 노예로부터의 해방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경륜으로 볼 때에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의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아무래도 홍해를 건넌 일이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볼 때 출애굽 사건, 특히 물과 물 사이를 지나 홍해를 건너갔던 날은 민족의 해방이 되는 날이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에 대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지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란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와 교회 앞에 선언하는 성례 예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세례에 대한 표현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표식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히 홍해를 건넌 것만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는 일련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홍해를 통해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솟는 물이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 구원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거친 상황만 부딪힌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음식으로 은혜 가운데서 살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신 그 음식을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음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하자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표현을 했다면 신령한 식물과 음료는 성찬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홍해와 광야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신학적인 해석을 붙여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약에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와 성찬으로 연결한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형이 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7절에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자유하라고 하였던 것은 우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지요. 그리고 비록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우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가 신앙이 약한 형제를 실축한 일이 된다면 그 자유 또한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우상제물은 단순히 먹는 문제로만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며 섬기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해방된 그들의 자유를 이용하여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8절에 보니까 간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발람의 꾀로 인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간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 제도를 떠나 이방인을 향한 자유분방한 성적 죄악이 부도덕한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압 여인과의 간음 사건은 단순히 성적 부도덕만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행한 간음에는 우상인 바알볼의 제사에 참여한 우상 숭배의 죄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으로는 9절을 보니까 주를 시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뱀에게 물려 멸망하였다라고 했지요.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에 나온 사건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구원받기 그 이전의 애굽의 삶을 동경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도전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출애굽 이전의 삶을 동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요, 불신앙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향한 이스라엘의 계속된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도전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형편과 그 처지를 광야 생활하면서 비관하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그 어리석음을 돌리며 출애굽 이전의 세상의 풍습과 육체의 즐거움을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보이는 이방신의 화려함과 쾌락을 더 찾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과거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스라엘의 잘못된 역사를 되짚으면서 깨달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한 성적 죄악과 부도덕함의 악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자유로 무절제와 방종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행한 성만찬에도 절제함을 가지지 못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식을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여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경계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말세를 만난 성도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점에서 볼 때 신약 시대의 교회로 사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을 향한 광야 생활은 말세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구원받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신약교회가 공통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구원이고 복된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받은 그 구원을 소망한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러한 믿음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얻은 증거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렇게 구약의 잘못된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면서 신약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교회에서 볼 때 거울 역할을 합니다. 거울은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알아야 할 사실은 현재 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경고가 되고 경계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지혜에 따라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합리적이고 세속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앞세우게 됩니다. 마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처음에 권면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해 보이고 깨닫지 못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받은 구원은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합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더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자유를 빌미로 더는 멋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경계도 없이 자신의 구원을 자만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먼저 말씀의 거울로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신앙의 경계로 두지 않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그 잘못을 어리석게도 반복하는 죄를 계속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까닭에 온갖 유혹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 시대에 살아가는 구약 이스라엘처럼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연약하고 결핍된 사람들은 쉽게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이란 이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힘이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맞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등이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13절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성도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일종의試練받는 과정이요, 그리고 환경이요, 성화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겹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유혹의 환경에 들어가기도 하고 시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 믿음의 삶이란 신앙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한 그 고통이 우리에게 분명히 따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옵나이다. 이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에 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가진 그 실력과 권세와 그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유혹에 넘어지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의 거울이 되어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